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바렛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는데요. 열방들에 대한 심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환상의 골짜기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열방 가운데 속해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열방은 약간은 느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계속 봐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도 열방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지는 똑같은 대상인 거예요. 열방이나 선택받았다고는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이 열방에 대한 말씀이 13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 지난번에 봤던 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죠.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 같지만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틈틈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또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 남의 나라 이야기 알 필요가 있겠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될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직접 유다에게, 지금 왕들에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니들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지금 어디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어디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이제 따지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알리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들을 의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의 열방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의지할 거니 니들?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가는 내가 있는데 나를 안 보고 그들을 볼 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왜 헛된 것이죠? 멸망할 거니까? 아니면 악인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왜 헛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니들이 지금 보기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라, 주변에 수많은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굉장하지 않니?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주관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내용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 너희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 주변을 의지하지 말라. 대단한 것 같은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죠? 너무도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이 잘 와닿지라. 왜죠? 왜 잘 와닿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들으며 어떻게 생각하죠? 오, 대단한데? 라는 생각만 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냥 죽음의 근처에 갔던 사지 같은 데서 살아나왔어요. 9.11에서 살아났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명도 길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나오셨나 봐. 라고 말하더라도 끌려 나왔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구두 닦다가 그 피했다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구두를 닦았나, 뭐 구두를 수선했나 해가지고 거기를 늦게 들어갔는데, 늦게 갔는데 그때 무너졌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럼 구두 닦은 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다 똑같아.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믿을 뿐이지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저기 지금 이사야서에 처음에 나오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 그리고 유다는 지금 주변 정세에 따라 그냥 유연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로,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 왕 시대로 추정을 하는데, 앞서서 지금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의 내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주변에 아주 강한 국가들이 왕성해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흥왕하고 있어. 거기에 잘 붙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변 정세에 맞게 그냥 서로가 반응하고 있는 서로. 그 역학관계죠. 국제 정세의 역학관계. 서로가 자기의 유익에 맞게 어떻게 하면 손에 들 볼까. 아, 힘은 약한데 근데 이 정도 손해는 본다.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그 나라들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싸우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 소강 상태 같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편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은 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개입하시는 건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란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선지서를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며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멸망하고 애초에 없어졌어야 될 나라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북한 같았으면 벌써 북한은 우리가 생각해 벌써 망했어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이런 시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알기가 쉽지 않다.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답.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알 수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 1절에 질문을 하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아니 그거 왜 올라가니 니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절의 내용을 보아 지붕에 올라간 게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무언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하겠다라 하고 있었단 얘기죠. 지금 주변 정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대단할 것 같은 나라도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 전혀 감각 없고 그것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자기 좋은 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예루살렘. 아까 어느 왕 때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라면 유다 왕 중에 역대급으로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1, 2, 3, 4위에 수위를 다투는 왕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라고 치면.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러고 있다고. 먹고 마시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한 건지 전혀 생각 없이 자기의 하고 싶은 일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이미 우리 앞서 비유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에 일어날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끝의 내용이 어땠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때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 생활대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 그대로 하고 있었던 일.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계속 살고 있는 삶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로만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게 말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지금이죠. 세상 끝.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타락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내 기준과 주변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생각 없이 그러한 경각심이나 깨어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노아의 때예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 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경각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안 읽는 건 또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것으로 내 만족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연습과 훈련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며 사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알았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관원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뭔가 위기를 느끼고 그냥 도망갑니다. 뭐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가야겠죠. 무슨 재난이거나 무슨 큰일이 벌어지면 피해야 되죠. 근데 피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관원이라면 책임자들이거든. 지도자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력자들을 의미해요. 이 관원들은. 그러니까 뭔가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그냥 혼자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것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산 것이죠. 이 모습 역시 신자들이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신자들도 관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적 사명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뜻을 성취해야 할 자들. 그렇죠? 이렇게 신자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할 자들인데 중요한 순간에 자기 살 길,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닌가. 5절 이후에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포위되어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이런 날이 닥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이 벗겨졌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게 한 것이죠. 상황을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자기를 덮고 있었던 것들을 벗겨버렸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십자가. 근데 그걸로 그들은 뭘 삼고 있었어요? 율법을 삼고 있었던 거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자랑 만들고 자기의 성 만들었던 이 처지를 보게 한 거예요. 드러내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성막의 성소를 없애고 십자가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다. 이걸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이다. 이러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이 이야기죠. 율법을 없애고 성전을 없애고 십자가, 구원,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위치,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시적 표현들이라 좀 어려운데 이 이야기가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 그 사람들이 그 적군들이 와가지고 다 포위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그런데 그렇게 포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뭘 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못해왔던 것들을 더 잘 만들어 그들과 대항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위기를 세상적 힘과 세상적 가치로 잘 세워서 헤쳐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들도 성벽에 딱 갇혔으니까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해야 될 준비를 잘한 거예요. 물을 모으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하다, 경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된 동사들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다라는 뜻의 단어. 그거를 그냥 이 문맥에 맞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경영하심, 경영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으니. 그리고 앙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그냥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앞에서 앙망하다도 똑같은 보다예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인데 공경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한 것을 이해하고 봤으니까 보고 끄덕끄덕 하는 거. 아,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 의미가 들어간 보다라는 단어.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들을 공경하지 않았다.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대로 했다라는. 그렇게 했죠, 지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 또 내가 잘 준비해 온 것, 그것으로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이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내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대로 행하는. 아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13절에 엉뚱한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했답니다. 이건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죄인들은 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늘 지적하는 늘. 앞서 2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이 그랬죠. 그렇죠? 21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이 내용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냥 죽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늘 죽어도 뭐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어떤 문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막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자랑이 매일 죽는 것이랍니다. 그의 자랑이 매일 죽는 거래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맨날 죽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들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 부활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그냥 무슨 죽을 뻔한 이야기를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그 험난한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자기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 또 살아가고 있구나. 를 경험하는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죽노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늘 경험하는 어려운 힘든 그 공격당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죽는 것으로 설명해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 다시 말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정말 이 육신적 목숨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인간은 내일 죽을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라면 그냥 오늘 먹고 죽겠다라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같죠? 정말? 누구 말대로? 한 끗 차이 같지만 영원과 죽음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 것으로 믿지 못하면, 그런 삶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또 먹고 사는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죄인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고 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삶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버리시고 다 드러내신 것인데 네가 누구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야 할 삶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평가를 얻기 위함. 그들이 원하는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아가 깨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존재. 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늘 매일 죽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니까 지금 이러면 어때? 이게 아니라 그건 체념을 갖게 하는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다 드러내요. 덮였던 것들을 다 드러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며 옛적부터 나를 만들어 오신, 경영하신, 나를 통하여 일해 오신 이렇게 경영하신 이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지난 거 보니까 일하신 것 같긴 해. 맨날 그러면서 할 거냐고. 아니죠. 지금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하고 오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닥쳐서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나를 드러내시기 위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일 터인데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안 해. 먹고 마시는 게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끌고 계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